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합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욕설 중에 하나로 미련한 텅 빈 머리 바보라는 뜻으로 이것은 심한 멸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없는 놈이므로 없어지려는 뜻으로 형제에 대한 심한 멸시를 나타내는 욕입니다. 이런 말로 욕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좋지 못한 것으로 이 말은 바로 너라는 인간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적자 생존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여기에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유대인의 통치 단체이자 최고 법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로는 노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말로 욕하는 것은 노예에서 그 죄가 문제시 될 만큼 중대한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자체가 바로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라고 완전히 심판을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본 결과 제일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노하는 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는 대개 보면 상대방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라가라든지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의 그런 축적으로 라가라는 또는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욕을 발설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보고 능멸하는 그런 욕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의 시작으로 형제를 보는 자기중심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준이 자기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자기 표준이 아닌 하나님 표준의 시각이 되어 있을 때에 바로 상대되는 형제가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중이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더욱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바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자연히 형제의 존재를 멸시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이것을 곧 하나님께 대한 경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의 행위만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표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과 어떤 수양으로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전부 자기가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형제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형제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이 생명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는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겠다고 예배드리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의 일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화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형제와 다툰 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의 예배를 드릴 때 설교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머리에서만 맴돌 뿐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편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송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는 즉 자신이 먼저 그에게 사죄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내에서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에 있어서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자의 그 경우는 자신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으나 형제보다 그 서력이 큰 강자의 입장이었기에 법적인 송사 문제에서는 괜찮았고, 후자의 경우는 자신이 그보다도 힘이 약한 약자와 입장에서 땅 위의 법적인 송사에 있어서 곤욕을 치를 불이익을 당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입장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강자의 위치든 약자의 위치든 형제를 미워하고 불화한 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27절 말씀이에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간음의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람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범죄의 장본인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과 그가 속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이 두 가지 생명과 가정의 그 순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순결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가수는 여자 가수인데 연애는 필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선동을 해요. 연애 그럼 못하면은 여자가 아닌가? 연애는 필수래. 참. 현대의 그 분위기는 가난과 살인에 대한 범죄의 해석도 점점 허용적이고 관대해져서 간음을 죄라고 말하는 그조차자 거리게 되는 그러한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간음죄도 없애버렸잖아요. 마귀 사탄들이 세상 형법에 간음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 활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순결이 어디서 있어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심지어 창피스럽게도 부부 동반해가지고 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그런 것도 들었어요. 참 탄식할 일이에요 이게. 어떤 건강한 사람이 육신적인 성적 욕망을 가지는 것이 범죄가 아닌 것 같지요. 그러니 여기에 살인과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나타나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생명의 요람인 가정의 순결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놔놓고 자기 남편을 놔놓고 외도를 해? 못을 걷던 못된 것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이에요. 그것도 형식적인 육체만을 범죄치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벌써 흠모만 해도 가늠했다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실제로 눈을 빼내버리고 그리고 손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철저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본 뜻을 바로 파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진실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학교 성적이 아주 불량한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자기 자녀의 성적 불량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충격요법으로 심한 꾸중을 하기를 이따위 성적을 갖고 올려거들라 썩 집을 나가거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집 자녀가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올바른 순종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그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여기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은 그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고질적인 악한 습관이나 범죄에 대한 치료법으로 서서히 끊어버린다, 조금씩 줄여가는 식은 절대 성경적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식으로 일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편 중독자가 신뢰를 들어보면요,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한 예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단호히 끊어버리라고 명하시지 서서히 끊으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참뜻을 깨달아서 단호히 끊어야 돼요. 연초가 되면은 금주하겠다고, 이제 올해부터는 술 안 먹겠다고, 담배 안 피우겠다고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자기 의지로는 끊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 되게. 그러니까 그 끊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끊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거듭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핵무기보다 핵폭탄보다 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문이 있으라 하면 문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 하면 바다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좀 세상적으로 고등 학습을 받은 뭐 세상적인 박사란 뭐 무슨 박사 있지요? 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지금도 가만히 보면 특히 가는 문제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현재 간통을 죄로 보지 않아서 법을 바꿔버리죠. 선진국에서 그렇다고 따라가죠. 아휴 참, 그러니 이혼이 우리나라에도 밥 먹듯이 그냥 오늘 결혼했다가 그냥 내일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고등범죄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선진국인 줄 여기면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지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하면 내년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국방비를 차라리 그 돈,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보호자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방 국가를 붙여주시고 돕게 해주시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로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신부가 그 결혼식에서 바지 끼워준다든지 뭐 하면 신랑이 준 그 바지만 좋아하지 하고 신랑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반지를 끼워준 신랑을 좋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반지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 그래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둔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 중에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걸 보면 저는 답답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이요. 세 가지. 전쟁, 기근, 온역. 아시겠습니까? 전장 중동 지역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벌어지죠. 보고도 몰라. 그래 수많은 사람이 희생해서 지금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하여튼 가자 지구 그쪽 보세요. 이걸 보고도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말이야 향락이나 즐기고 돈벌이 하는 사기 재판관들, 대법관들,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같은 자들 참 불쌍해요. 돈 짊어지고 갈 건가? 사기 재판하면 또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 백형기 완전히 이 사람이 기독교 감리교 목사인데 뭐 감독 임시감독 회장까지 했대요. 그런 자가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술법이 술책이 사기꾼이 아니면 사기도 똑똑해야 사기치지 미련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공탁금 받아먹고는 또 신청하고 그 사건과 다른 것도 또 붙여가지고요. 부풀려서 돈벌이 하려고 942만원 아니 다른 사건 그냥
뭐 붙여가지고 그냥 아휴 그러니 1심에서 예? 기가 2심에서 기가 3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가 상부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이용해서 아휴 꼬리가 길면요 잡힌다는 말 있죠. 처음에는 많이 속아줬어요. 에? 대법관 여러분 많이 속아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에? 그러니 그들이 수사를 받고 창피스럽게 에? 지금 대법원장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에? 지금 말이야 완전히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완전히 그냥 소송인을 갖다가 바보로 취급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이제 심판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기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은 아내를 마구 버려도 좋다는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에 이혼 증서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자는 재혼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까닭에 여자가 독립해서 나갈 때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 말을 잘못 알고는 사람이 여자를 데려온 후에 수치될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까지 수치될 일에 관련시켜갖고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남성들이 얼마든지 갖다 붙이기에 달렸기에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칠거지약이라는 악법으로 여성들을 괴롭힌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를 내주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다음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음행한 연고 없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행하면 이혼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바로 이혼할 수 있다면 음행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그 부부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사실 간음했을 당시에 음행했을 당시에 벌써 그 사람들은 아내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예수님께서 이혼은 결혼의 파괴의 근원인 간음 외에는 허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간음한 자라도 반드시 이혼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교훈이 아니라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순결이 우리의 전 생활에 순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해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의 순결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의 소극적인 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적극적인 면에서 순종해 나갈 때 가정의 순결은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합당한 가정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내와 남편이 각각 성경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바로 감당해 나갈 때 가정의 순결이 파괴되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음행의 그 범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로서 성경은
율법의 음행의 그 연고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라는 것이죠. 음행의 범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가부도 성욕이 있으면은 유부남 다른 총각하고 가늠하지 말고 정식으로 그걸 못 찾거들라 성욕을 못 찾거들라 결혼하라 그랬어요. 죄짓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음행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그러한 음행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부터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빼어내 버리라, 찍어내 버리라. 그런 의미 자체가 바로 그런 것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서 음란 한 책이나 사진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므로 그런 것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세계 만민이 귀 있는 자들만 듣고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 이방들도 구원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